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참 유명한 말씀이죠.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게 그 당시에 어떤 큰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의 문 앞에서 어떤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았는데 이게 진짜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 진짜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을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약간 이렇게 섞여 있는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부자가 있고 그 진짜 부자에게서 늘 언제나 이렇게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는 마치 이제 뭐랄까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한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건데 이 비유라고 보기에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제 현실적인 비유는 아니죠. 천국과 지옥에 있는 그런 말하자면 비유인 것 같으나 사실 예수님이 어떠한 그 천국에 대한 그리고 또 지옥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돌아오게 되면 또 이 이야기가 어느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냐면 지금의 이제 그 부자가 남겨진 형제들이 어디에 오면 안 되니까 지옥에 오면 안 되니까 제발 그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여기에 오지 않도록 좀 이야기 좀 해달라. 그러나 그게 된답니까? 안 된답니까? 그게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런 얘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참 생소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봤나요? 안 가봤나요? 가보신 분 계십니까? 갔다가 잠깐 오셨습니까? 천국에 우리가 아직까지 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죽어서 우리 영원히 떠나가는 이제 그 천국에 우리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죠? 아멘. 지옥에 갈 일이 없으니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는 전혀 생경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든 천국이든 지금 우리가 경험한 바가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생소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생소한 이야기가 결코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제 본 마지막에서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잠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러니하죠. 부자인데 이름이 없고 거지인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이 이야기 속에서 죽어서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름도 소용이 없는 거가 되는 것 같아요. 천국에는 아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실은 나사로라고 이름이 불려졌을까요 안 불려졌을까요? 잘 안 불려졌겠죠. 뭐 그냥 이 거지야 뭐 이렇게 불려지고 아주 인간 취급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오늘도 보게 되면은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핥아주는 거는 지나가는 개들이 이제 핥아줄 수밖에 없는 부스러기나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무슨 이름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이름이 불려집니까 안 불려집니까? 어디에서조차 불려집니까? 지옥에서조차 이름 있게 살았던 부자에게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이름이 불려질 정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이야기의 맥락들을 쭉 앞에서 이제 살펴봤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름과 명성을 남긴다 해서 이름과 명성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큼 인정받고 살아가느냐. 그렇죠? 금배지 달라고 수없이 많이 노력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금배지를 받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참 애를 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나눠지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지옥이냐 천국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때 가서 이름이 불려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기껏해야 우리가 100년 정도 산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건 영원하지가 않죠. 100년을 우리가 이름 있게 산들 여러분들 1000년 만년을 영원한 인생 가운데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비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록은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또 이름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AI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AI가 나와서 챗GPT 나왔을 때 제가 딱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교회, 울산의 새로운 우리교회 권호준 목사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구 선수도 했었고 포항제철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를 안다는 걸까요? 모른다는 걸까요? 세상은 저를 AI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누가 저를 잘 알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알아줘야 되나요? 아니, 알아주면 좋죠. 그러나 몰라줘도 여러분들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확히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하나님만 내 이름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여러분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고 또 이 거지가 죽고 또 나사로가 죽고 이제 부자도 죽은 거예요. 자꾸 이름이 있으니까 부자가 나사로 같아요. 그죠? 어쨌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이제 나사로는 죽어서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나 이 부자가 지옥 생활이 힘든데 지옥이 고통스러운 게 뭔가 싶었더니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지옥의 가장 고통스러운 건 어떻게 보면 불구덩이에 있기 때문에 혀가 갈라져서 너무나 뭐랄까요, 그 갈증이 나는데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고통도 정말로 고통이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더 큰 고통은 뭘까요? 뭘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천국에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자기네 집 앞에 쓰러져서 그때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그지가 지금 거기서는 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여러분들 그게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나사로가 내게 물 한 방울을 찍어가지고 손끝에 찍어가지고 내 혀에 딱 한 방울만 해준다면 내가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죽었는데 살 것 같대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이 지금 그 지옥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이 하천국과 지옥, 그러면
좀 나사로를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천국과 지옥 가운데는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구렁텅이라고 얘기해요.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다. 그리고 보내줄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는 와 있는데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러니까 형제들이 남아 있는데 오지 않게 해주려면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 나는 여기 와 있지만 누구는 오면 안 되니까 자기의 가족들은 오면 안 된다는 걸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갈 수 없고 나사로도 갈 수 없다요. 근데 그러면 나사로도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아브라함으로 나오는 오늘 이 본문에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가 오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가 천국에서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하면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에게 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보내져 있다. 모세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모세? 오경을 비롯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누구에게 주어져 있나요? 지금 이미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말씀이 있고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그들도 말씀을 외우고 있나요? 안 외우고 있나요? 바리새인들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아요? 서기관들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아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부자는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유대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여러분들 이방인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믿음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결국엔 뭐예요? 거지도 지금 나사로도 누구였던 겁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누구의 품에 안기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둘 다 뭡니까?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주어져 있나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끊임없이 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면 지금 그 당대에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대에도 선지자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사실은 있었습니다. 예, 여럿이 있었어요. 여럿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당시의 선지자 딱 한 명 얘기하자면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한 세례 요한도 보내셨잖아요. 그거 얼마나 외쳤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외침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은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십니까, 안 감당하십니까? 외쳐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주어진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었나요, 사람들이? 죽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는데? 지금 예수님 당대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쯤이면 여러분 기적만 바라보고도 예수님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요? 안 믿어야 돼? 여러분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안 믿겠습니까? 근데도 안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도무지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로 외치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해 뭘 던집니까?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형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외침으로 변하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기적이 모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자랍니까? 선포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없습니까?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단지 기적은 좀 부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들 살아나는 기적,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기적은 좀 부족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 베푸신 것이 없습니까?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요. 어떤 게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무엇이 없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뭘 의지를 못하나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나요? 무엇이 더 있어야 되나요? 지금 이 죽은 부자는 지옥에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게. 그런데 충분하게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건 누구의 몫이라는 겁니까?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근데 이게 지금 어디 2000년 전의 얘기 같으십니까? 오늘에도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세대가 뭘 찾는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표적이 중요하기도 하죠. 표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표적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하고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도 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케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높이는 일들이 그런 표적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겁니다. 주변에 들어본 이야기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 제가 한두 가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단지 제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기적은 기억 속에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1.1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데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겁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제 걸림돌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나사로는 지금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천국에서 위로를 받아요. 너는, 부자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는다. 실제로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디에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 낙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그게 전부 다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낙은 머지않아 끝나는 낙입니다. 그 누구도 영원할 수 없는 거죠. 영원한 것은 딱 하나가 남습니다. 천국에서의 위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심을 정말로 의지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도 이곳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우리에게 비록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함께 있으니 내가 누구를 떠나가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됐죠? 됐나요? 더 필요한 게 있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